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글자 쓰기를 배울 때 그 위에 따라 쓰도록 희미하게 글자 모양을 그려놓은 견본이 있습니다. 자녀는 희미하게 그려진 글자 모양에 따라서 연습을 시작하곤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희미하게 그려진 모양대로 글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겠죠. 결국 같은 모양의 글자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된 본이라는 단어,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같은 글자를 밑에 대고 쓰는 복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진리에서 누구도 벗어나거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리적인 측면으로 서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선포되는 분명한 진리. 이것은 교리적인 측면으로 서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강조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교리에서만 만족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내지를 못합니다. 물론 연약하여서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왜곡하여서 예수님과는 무관한 글자를 쓰고 있는 잘못된 신자들을 꼬집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 속에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할 수가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표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2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교리로만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대리속죄만 강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대리속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대속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서신을 읽다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조는 대속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가르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토대로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보통 십자가와 성육신을 설명할 때에는 죄와 결부되어서 많이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고,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면 십자가와 성육신이 죄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타나는 신자의 삶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대리속죄보다는 그리스도의 삶,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의 모범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인데,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인생 속에서 정말 무수히도 많은 상황 속에 노출이 돼 있고 복잡한 일들을 겪게 되며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고, 좋든 싫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 모든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써 내려가야 한다. 같은 글자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희미하게 그려진 글자 위를 따라 진한 글씨를 쓰듯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앙의 글씨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임의적인 신앙이나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글자를 써 내려가야만 그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등장인물은 18절에 사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오이케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그냥 노예가 아니라요, 가정에 있는 하인을 뜻합니다. 가정 속에서 일을 하는 하인, 가정의 노예를 뜻하는 단어이죠. 배경을 좀 보면 초기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제국 내에서 노예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의 인구가 4분의 1이었대요. 조금 과장된 것인지는 모르나 정말 많은 수의 노예들이 가정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노예로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 노예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지금까지 가르쳤죠.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해방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자유인이고 해방자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현실은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자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동시에 사회에서는 가정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참으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면 너희는 자유자라는 가르침을 받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면 노예잖아요. 이거 굉장히 모순되는 인생의 형편과 상황 속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속 시원하게 모두가 평등하니까 너희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에게 저항하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적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노예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모든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예 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 불의가 계속되고 부당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것 같아요. 노예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 이 노예를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말씀을 되짚어보면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듯 노예제도 역시 당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사회의 질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당시 상황은 노예제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연한 제도이고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노예제도를 찬성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전체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인간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사도들은 그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기 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러면 따지고 올라가 보면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죠? 답이 없는 거예요.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연한 사회 질서이고 경제적 원리와 문화적 상황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와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노예제도 반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정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여러 면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필요한 비난을 촉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결국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방식이고, 나아가 질서와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주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예와 같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국의 불의한 제도에 대한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회 질서와 제도를 향한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불의한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반항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이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선을 행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을 자세히 보면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하고 잘해주는 주인들에게만 순복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 부당한 고난을 행사하는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 과도한 업무, 이러한 것들은 당시 노예들이 겪는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경제 원리와 사회적 기능과 질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 만약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제가 노예였다면요, 저항을 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러한 제도나 주인들의 악한 행태는 분명히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노예 제도나 노예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주인들의 행태는 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 부당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역사가 세네카의 문헌에 보면 노예들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역시 당시에 그 노예들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좀 나은 분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벗처럼 다루어야 한다. 당시 시대의 노예들을 향한 그들의 생각들이 그래도 어떤 주인들보다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죠. 노예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보고 벗처럼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글귀들이 많이 고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깨어있는 정치가나 철학자들 역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노예들을 도덕적 주체자, 도덕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한 일들이 부당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며 선행을 이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주인들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인들의 마음을 바꾸라,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 노예제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며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거부할 수 있는 질서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헬라와 로마의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도전과 상황들은 섬세하게 살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닌 것도 아닌 것 안에서 또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라고 또 말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개혁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아주 잘 정리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별적인 문화 적응자로 살아야 된다. 선별적인 문화 적응자. 불의한 사회를 전복시키는 극단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아주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맡기면서 선별하면서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선별하면서 문화에 적응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신앙 양심상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그 상황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잘못 들으면 베드로가 마치 시대의 겁쟁이나 잘못된 사회 질서를 용인하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선행을 통하여 주인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 장군의 가정 하인으로, 가정 노예, 동일하게 오이케타이거든요. 가정의 노예로 살죠.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일구어 가니 그 가정을 통치하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셉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주인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의 태도가 세상에서는 낮은 지위이지만 하나님께는 높임을 받는 복된 지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십자가란 보다 본질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유심히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글귀를 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길게 보면 결국 불의한 정치와 경제와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혁명으로 이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권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대한 충성,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훗날 통치자의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점에서 정치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길게 보는 겁니다. 혁명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혁명을 하여 막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정통적인 장로교 신학, 사도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으로 혁명을 일으켜내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뜻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뒤집자, 바꾸자,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수정하여 성경으로 돌아오자. 이게 개혁이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면 결국 이 일반 사회와 질서와 제도를 건전하게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많은 희생과 고난과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서가지고 정의를 행사하려고 막 혁명을 일으키려고 막 시도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급격히 바꾸는 혁명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길게 보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때에 따라 필요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권리를 제일 많이 주장한다고 해요. 무조건 권리 주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한 권리를 계속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계속 권리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의로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당한 대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권리 주장하고 있을 때 나는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성품과 모습들을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되게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자세는 부당한 대우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저항하고 반역하는 자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는 것,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참을 때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흥미롭게도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우나라는 뜻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는 은혜로우나. 근데 이 은혜롭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대응하며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은혜로운 길을 그도 역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노예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묵묵히 참으며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때로는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종이 의무를 다할 때 주인은 종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김지선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어떤 인터뷰를 한 기사였어요. 보니까 자기가 아이도 많이 낳고 또 가정도 바쁘고 또 연예계 활동도 바쁘니까 이제 가정 일을 도맡아서 하는 가정부를 두신 것 같아요. 14년 동안 자기 가정을 도맡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가정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그래도 이제 바이바이 하면 이별을 하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지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시면 우리 그 선생님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지막 떠나는 날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이게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을 했대요. 14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 가정을 도맡아서 봉사했던 그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적대감과 증오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월급을 주고 자기를 케어해주고 물론 물질적으로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의 살 길을 생계를 지켜준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적대감과 증오심이 커져만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김지선 씨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지선 씨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가 한 영혼의 생명을 막은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비슷하게 공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희 가정에 가정부가 있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가정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적인 본성과 감정, 우리 자연스러운 삶이 다 드러나니까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 실력들이 다 드러날 텐데, 지금은 감추고 있지만 다 드러날 텐데 그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떠날 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는 대속을 위한 부르심이 맞아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맞아요. 하지만 이를 토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본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글을 남겨서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순종이나 열정들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정당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어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려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본과 같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것들이 더 고급스러운 죄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순종과 헌신들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쓰는 말과 또 저 저자가 쓰는 말들이 달라요. 이렇게 살면 인생이 좀 더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살면 또 성공적인 모습이고, 서로가 각각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근데 성경은 딱 유일하게 하나의 모범과 하나의 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적인 인생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에 그리스도의 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않은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첫째,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욕설을 듣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 부탁하셨다.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대우 앞에서도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보복은 어떤 방식이셨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복의 방식 역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행하신 것을 또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분명히 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받아야 할 형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니까. 주님이 죄를 짊어지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24절에 치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에게 있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죄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중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과 승천은 없어요. 다 무슨 내용이죠? 고난받는 종의 묘사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묘사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한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를 칭의와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화라는 열매인데,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따라 살아갈 때 불의한 국가 질서와 제도들은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한국 교회사의 일제의 신사참배를 받는 그런 이제 거기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신사참배를 행했던 목회자들의 그런 책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에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가 옥중고초를 겪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그 믿음을 지킨 이유가 내가 장로교단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한 개인의 성도로 신앙 양심상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기초 단위인 가족 구성원이 변할 것이고, 또 나아가 동네가 변할 것이고, 지역이 변할 것이며, 국가가 조금이나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건너뛰고 막 국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를 먼저 바꾸겠다. 나 개인의 신앙 양심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겠다 늘 기도하시잖아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25절만 딱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고난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부당한 고난들은 결국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방황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길을 찾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떨 때? 부당한 대우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슬픔을 참을 때 그는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격려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말씀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두 성격이 보여요.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항상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편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이 불안이 오고 의심이 생겼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목자는 여전히 목자의 역할을 하는 데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의 평창에 갔을 때 이 보더콜리라고 하는 강아지를 봤는데요. 처음으로 이 보더콜리가 양몰이를 하여서 양을 이렇게 치는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차에서 탁 내리자마자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모는데요. 한 마리도 이탈되지 않도록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데요.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더콜리의 머릿속에는 주된 관심사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양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 와서 또 의심이 생겨서 실망을 하죠. 어떨 때 실망을 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라는 실망을 갖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또 하나는 어떤 실망을 갖냐면 복음적인 삶이 왜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왜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그 형편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로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불안이고 우리의 의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게 예측해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당연하게 예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성격이 보이는데 너희 영혼의 감독이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우리의 감독 되신다.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교라는 뜻입니다. 주교.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책임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감시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전체를 종합하면서 의미를 끌어낸 신학자의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 전체의 의미가 더 가디언이라는 뜻이랍니다. 가디언. 이게 무슨 뜻이죠? 후견인이라는 뜻이에요. 후견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신다. 관리 감독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분, 대신하여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생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화롭게 느꼈어요. 목자로만 계시지 않고요. 감독자로 계시니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감독자는 가르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나중에는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역할을 계속해 가신다는 겁니다. 전에 방황하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크게 낙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신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신자들의 변화. 외부적인 요소의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의 정말 귀하고 중요한 관심은 우리 영혼, 각 개개인의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내가 변하려면 나를 변화시키는 모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에게는 모범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범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려고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범적인 인간이라 해도 불의한 것이 자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사실상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귀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범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범은 아닙니다.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가르침도 많지만 모범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